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원어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히브리어가 저렇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체르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 하아담 아파르 민 하아담마 발파하 보이피 니시마트 하임 바이히 하아담 레네페시 하야.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끝내버릴 거야, 새로운 인생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풍성한 생명이라 할 수 없고 스트레스와 미움과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이 결코 풍성한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로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니까 기대를 가지고 말씀마다 가슴속으로 팍팍 빨아먹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또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성경을 펼쳐놓고 계실 텐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두 군데에서 말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고, 바로 창세기 1장에 가시면, 창세기 1장에 26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걸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뭐처럼 만들 거다? 나처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의논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만들자. 이게 아멘이 돼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가 우연히 이런 인간이 됐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사람이다. 우리처럼 만들어서 뭐하게 하자? 기억납니까? 26절에 우리처럼 만들어서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이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왜 병들었습니까?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다스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돈에, 환경에, 경제에, 또 여러 사람들의 또 환경에 짓눌려 산다라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행전 2장 7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대지 큰 넓은 땅 위에 있는 그 가장 기물이 되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더스트라, 먼지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가장 휘날리는 그런 포도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과 가까이 하면 건강해요. 뭐 최근에 맨발 걷기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발견한 사람이 원래 이 전기에 관련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어느 날 간이 다 녹아내리는 병에 걸려서 다 정리를 하고 유행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다녀. 그래서 이 사람 전기 전문가니까 저 신발을 벗어서 사람과 땅이 이 전기가 서로 통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가 이 땅을 만나게 될 때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에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 약사들, 교수들. 자, 그건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우리 몸은 흙으로 왔어, 육신 덩어리는. 그러니까 흙과 가까이,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이게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해도 육신 덩어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놀라운 육신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육신 덩어리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후 하고 이제 불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네펫이 하얀데, 하얀은 살아있는 alive, 네펫이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alive being, 살아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네펫이를 영어 사전에 보면, 네펫이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런 뜻이 있어요. a soul, 영, a soul, 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덩어리만 있어가지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 덩어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이때는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혼이란 말이에요. 네펫이. 그 다음에 영어에 보게 되면 life, 생명. 그러니까 육신 덩어리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f, 자죠, 자. 육신 덩어리만 있어서 내 개인의 고귀한 자아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던 내 자아가 분명하면 껍데기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얼마나 귀한 자인데,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화장빨 잘 받습니다. 명품 화장품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 불러봐야 득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어가 만나면 욕구. 근데 이 욕구가 죄 짓기 전에 욕구란 말이에요. 전부 다 좋은 욕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욕구다. 그다음 패션, 열정, 이게 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후 불고 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이전과 이후가 나뉠 거다. 그 말씀 들으실 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설교구나, 내가 아멘 해야지,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지 라고 하는 틀림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열정, 살아있는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열정,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앞에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집안이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그래서 비둔에서 엎어져서 저주받아 죽은 인간이 누구냐? 그게 엘리예요. 제사장이에요. 생전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저게 목사야, 맨날 놀기만 하고 기도하는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들이라고는 형편없고 죄만 짓는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무슨 목사냐, 이럴 텐데 한나는 아멘, 딱 아멘 받아들이고 근심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패션, 이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열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택시한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은혜 주시나 보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제가 특세에 참석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후 불어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 사람이 죄를 범해 버렸어. 그래서 죄 때문에 다 부셔져 버렸어요. 다 부셔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의하면 여러분 두뇌 보통 몇 퍼센트만 쓴다고요? 보통 2%에서 뭐 8%, 좀 천재는 뭐 10%, 18% 이렇게만 쓴대요. 우리 뇌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유전자 DNA, 저는 이 책을 읽고 믿어지다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몸 전체의 DNA, 유전자죠. DNA를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DNA를 꺼내가지고 쭉 펼치면 그 길이는 태양에서 지구를 150번 왕복하는 길이가 된다. 와도 하시 않으시네.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이 DNA를 쭉 펼쳐 놓으면 태양에서, 달도 아니에요, 태양에서 지구를 몇 번 왕복? 150번 왕복하는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거의 70억 명의, 몇 명? 70억 명에 이르는 인류의 DNA를 전부 다 꺼내가지고 딱 한 대 뭉치면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쌀알 한 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유전자 DNA의 약 1.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가 두뇌를 사용할 수 있고 DNA를 사용할 수 있고 부서지지 않는 이 열정, 부서지지 않는 사랑, 부서지지 않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다 부셔져 버렸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새롭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과 모든 행동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누구에게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시는 것이랑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뭘로 다시 오시느냐? 영어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100%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철저하게 욕망이 있는데, 기대가 있는데, 그 욕망이 뭐냐?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가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다스리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죄에게, 저주에게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만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나와 똑같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네가 가서 다스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로 다 부셔져 버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시켜 놓으시고는,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제가 이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막 성부, 성자, 성령이 막 의논하다가, 그리고 사람을 참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막 만들어 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생긴 앞에 사람을 놓고 막 기뻐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전하게 기쁨이 되었던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거저거 치여서 형편없이 짓눌려서 자살할까, 죽어버릴까, 저는 뭐 없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고 야 좋다, 더 좋구나 라고 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셔져 버려서 내가 이거를 다 회복시켜야지.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면 이스라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계시면 갈릴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내 속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그게 세례받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늘 고집 많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받고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비비 꼬이고 혼돈스럽고 치력 같고 질서가 없는 이런 삶에서 이제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게 세례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
모시며 우리 지금 약속하신 것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권능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정말 성령이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사로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사로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 떨고 늘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던 이런 인생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다스리는, 다른 것들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지 베드로와 관계없이, 특세 나오신 분 알잖아요.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이 혈루증 여인이 내가 만지면 낫겠다 이렇게 했을 때 혈루증 여인이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냥 시장이 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들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래 요를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베드로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 믿음대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되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해요. 선생님 요즘 목사님 저기 다비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착한 다비다가 죽었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복음서에 난 베드로 같으면 야 죽었잖아 이랬을 텐데, 지금 베드로서에 뭐가 충만해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곧 누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신 분이, 그 말씀의 영 자체이신 분이 베드로서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버렸는가? 죽은 시신을 탁 바라보고는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있거든. 다 내쫓아버린 거야. 다 쫓아버리고 문을 닫고 시신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꼭 입으로 표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 주시면 이 뜻이거든요. 그게 내 입이 가득하게 먼저 기도한 다음에, 문을 탁 닫고 혼자 시신을 탁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간단하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누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다비드를 향하여 뭐라고 할게요? 딱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라 그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다비다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내일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양옆에 군인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내일 내가 목이 날아가는데 잠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옥도 베드로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슬에 묶여서 두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거기에 통치받잖아요. 환경이 베드로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슬에 묶여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데도 내일 목이 날아가는데도 그걸 자는 베드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떻게 지어졌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감정을 믿지 마시고 내 기분을 믿지 마시고 환경을 믿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책을 보니까 그 DNA 책을 정말 놀라운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예요.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믿음, 생각, 의도, 기도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시고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영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어마어마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